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집을 지을 때도 기초가 튼튼히 놓여져야 건물 전체가 안전합니다.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문도 기초가 확실하게 닦여지지 않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참 공부해서 학문의 기초를 닦아야 할 때 공부는 하지 않고 대문하고 정치 활동을 하는 젊은이들은 그 앞날이 암담하고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제가 부산공업학교 기계과에서 공부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노력동원으로 매주일 부산 조병창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반 앞에 선 숭년공의 멋진 일솜씨에 저는 감탄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차라리 이곳에 와서 일찌감치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기술자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기술로는 숭년공이지만 더 이상 발전은 없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론적인 공부를 잘 닦아놓으면 나중에 와서 기술 습득을 하는 것도 쉬울 뿐 아니라 앞으로 뚝뚝 발전하여 기술이 뻗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면 그 신앙은 얼마든지 앞으로 뻗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기초가 잘못 놓이면 신앙은 파산하고 마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은 삼위일체 중에 제2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님은 위대한 선생이었다, 철학자였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치가였다, 혁명가였다,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많은데 대단한 잘못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성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인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 독자적인 인격과 사역을 갖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세 하나님이 아니시고 한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 진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로 나타낸 것이므로 이론상으로는 설명하기가 불가능하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체험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불완전하지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 태양이 찬란하게 빛납니다. 그러나 그 해가 있고 해에서 나오는 빛이 있고 그 다음 해에서 나오는 열이 있습니다. 해는 빛하고 다릅니다. 그러나 역시 해 속에서 빛이 나오고 또 빛과 열은 다릅니다. 그러나 역시 해에서 열이 나옵니다. 태양은 하나이지만은 그 속에 모체인 태양과 빛과 열 삼위일체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양이 빛이냐? 아닙니다. 태양이 열이냐? 아닙니다. 그렇지만 태양 속에 빛이 있고 열이 있어 삼위일체가 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속에 예수님이 나오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를 통해서 성령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냐? 아닙니다. 성령이 예수님이냐? 아닙니다. 아버지는 따로 계시고 예수님도 독자적인 인격으로 역사하시고 성령님도 독자적으로 역사하지만 그러나 세 분이 아니시고 한 하나님으로 역사한다는 이 참으로 신비한 이론이 바로 삼위일체의 이론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머리에서 지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비유로 말하면 시간과 같습니다. 시간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보면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분명히 과거는 현재가 아니며 현재는 미래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과거도 시간이고 현재도 시간이고 미래도 시간인 것입니다. 한 시간 속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어 삼위일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사람을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영은 하나님께 대한 것을 계시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우리의 혼은 지정의를 가지고서 세상의 모든 지식과 감정과 이제의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의 육은 감각을 통해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말하고 손으로 만지고 살아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이 혼이냐? 아닙니다. 혼이 영이냐? 아닙니다. 영은 영의 역할이 따로 있고
혼의 역할이 따로 있고 육은 육의 역할이 다르 있지만 그럼 우리가 세 사람이냐? 아닙니다. 우리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속에 영의 사람, 혼의 사람, 육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삼위가 일체가 되어서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는 정말 심오한 진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분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범한 지도자가 아니요, 철학자가 아니요, 종교가가 아니요, 선생도 아니요, 혁명가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떠나시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으로 살았지만은 그는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이시요, 그런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으로 오셨음에 죽기까지 충성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제물이 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중에 제2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과 우주 창조에 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주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직접 우주를 짓지 않았었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나니라고 말하셨습니다.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지으셨습니다. 궁창이 있으라 예수님을 통해서 궁창을 지으셨습니다. 모든 물은 물러가고 육지가 드러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육지를 지으시고 열매는 나무와 풀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지으시고 예수께서 공중에 나는 새와 물고기를 지으시고 모든 짐승들을 다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이 예수님과 손을 잡고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직접 짓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를 통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7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더라.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않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나니라고 하시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와 이 세상의 정치 권세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이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래 본 자가 없지요.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도 못하고 성령 하나님을 못 보았지만은 바로 아버지와 성령이 보이도록 나타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역사사에 나타난 보이는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로 11절에도 보면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나여 나를 믿으라고 하시므로 아버지를 보려고 하지 말고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온 세계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일 뿐 아니라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예수께서 우주와 만물을 다스립니다. 아침에 정상적으로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추나 추동 사시절이 생기고 그리고 꽃 피고 잎 피고 열매 맺는 이 모든 일들 만물은 예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라고 하시니라. 이러므로 오늘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늘나라를 세우는 이상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은 옛날 대한민국과 다릅니다. 44년 전 6.25가 생길 때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이 60만에서 100만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남북한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대한민국에 1300만의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김일성이가 이 나라를 쳐서 정복시키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유물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건너편 뒤에 있는 배우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 배우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한 도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도전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그러한 도전을 내버려 두지 아니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시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눈에 보이는 형상입니다. 그가 만물을 지었을 뿐 아니라 만물을 능력으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같이 자고 깨고 숨쉬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예수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거두시면 우리는 한 주머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이야말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을 붙들어 운영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쓰고 오셨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보내신 사실을 뼈저리게 우리는 감격적으로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여 직접 육신을 쓰고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8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아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나니라. 이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대제사장이 되시고 당신이 친히 세상에서 고난당하셨으므로 이제 고난당할 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기도하면 능히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른팔의 능력으로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나니라고 하시므로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날 역사상으로 하늘에서 내려와서 인류를 도와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세상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종교가들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종교와 철학을 우리에게 주었지만은 하늘에서 직접 내려와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종교 통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어리석은 기독교인들 중에 몇몇 목사들이 종교 통합을 하자,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똑같으니 종교와 단합을 하자는데, 이런 거짓된 말에 우리는 속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 길하고 통합하자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를 흘렸었습니다. 그 고난당한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로 15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이문에 선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느니라. 이 말은 좀 복잡하고 이해하기 곤란하지만 이것을 풀어서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구약을 철폐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옛날 구약의 그 무시무시한 계명과 그 계명을 어길 때 내리는 하나님의 형벌과 그 다음에는 제사의식과 이런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다 없애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십계명을 철폐해버리시고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형벌을 다 철폐해버리시고 구약의 모든 제사의식을 다 철폐해버리시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간단한 신약의 계약을 만들어 놓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남녀, 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구약의 문서를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모든 형별과 제사의식을 철폐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당까지 가게 만들어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 즉 신약은 주님께서 피로서 우리에게 맺게 해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러므로 오늘날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우리에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지 우리가 올바르게 행하였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것이 구원의 심판의 자가 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자신에게서 선한 행위가 나와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을 선물로 받았었습니다. 옆에는 두 사람이 있으니까 당신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과 말씀을 쫓아서 날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와 복을 나려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이 온 천하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려워서 구원 못 받았다는 말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지식 있는 자나 무식한 자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모두 다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공중에 피란치가 있습니다. 공중에 혼인잔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부활하여 올라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므로 부활의 대연출자이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하늘과 땅을 아버지께로 상속을 받아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며 살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로 10절에 보면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즉 하나님이 좌정하시는데 그 옷은 희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놓였더라.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으니 즉 예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즉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상속으로 받는 장면을 주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다니엘은 환상 중에서 이미 밝히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중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영이시며 성령 하나님도 영이시라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시고 오직 아들을 통하여 일하시며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도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도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 되시고 참 구주시며 참 심판자가 되시고 재림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며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의 형님이 되신 분이신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고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 앞에 흔들리지 않게 뿌리가 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금세와 내세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